9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래서 그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는 생명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생명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되어 있는가? 바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자 마귀에게서 꼼짝달싹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생명을 박탈당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 하냐면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피값으로 산 자다 이 말, 주님이 사신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자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소유로 삼은 자다. 아멘. 그게 우리 의식 속에 항상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일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 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를 바로 그 권세자 아래에서 건져내셔서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생명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곳으로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육신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임없이 정죄받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자유자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거 갖고 벌하시면 어떡할까 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로 보셔서 우리를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구조적으로 항상 죄 속에 살고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혜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값까지도 다 담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그죠? 근데 그거로 인해서는 우리가 지옥 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죄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나고 생각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그 회개하고 주 앞으로 와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떡할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우리 아들들이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고민이 돼가지고 저를 보세요. 고민이 돼서 맨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큰아들에 대한 제사, 둘째 아들이 혹시 죄 지은 거 있나 해서 제사, 셋째 아들이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욥이 만일에 지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지 저거 다 빼앗아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빼앗아 보시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는데 그 비밀을 누가 제공했냐 이 말입니다. 욥이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들들이 죽고 일꾼들이 막 다 죽어나가고 풍비박산이 나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뭐까지 되면 자기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도 떠나버리고. 그런데도 욥은 설사 그렇게 했어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 좀 잘 섬겨보고 자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킨 겁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별소리 다 하지만은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아들을 보내셔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질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자유자기 때문에 죄를 일부러 가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기 때문에 주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러면서 맨날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는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그래 그 사랑 먹고 자란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금쪽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부모로부터 그 잘못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로부터 그 잘못을 아이가 배워서 성격이 그렇게 바뀌고 난폭해지고 폭행을 하고 폭력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키우고 그렇게 했다면은 사랑하면서 키우고 기도하면서 키우고 그렇게 했다면 그 아이들이 그게 그렇게 하는가? 안 합니다. 왜? 배운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운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은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놓으니까 어디 가도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도 사랑을 나타내고 선생님을 만나도 사랑을 표현하고
사람들 만나도 항상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자꾸 표현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입니다.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냅니다. 자유자가 이런 거 누리는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전에는 흑암의 권세자가, 공중 권세자, 사망 권세자가 우리를 붙들고 꼼짝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 그거 다 정리하고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받은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사람이 세상에서 사랑을 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 이런 자들을 뭐라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생명과 평안이 나와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항상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면 끊임없이 죽이고 끊임없이 저주하고 끊임없이 멸망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영을 따라 살면은 내 영은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늘 우리 속에서 생명과 평안이 그냥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 입만 벌리면 시소리가 욕하고 막 짜증나고 이게 그냥 몸에 녹아있죠. 그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는가? 안에 담아한 것이 그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잘 수양한 사람이 뭐냐 하면은 지식인들이죠. 그죠? 막 좋은 책을 읽고 또 항상 선하게 생각하고 그 지식으로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할 수는 없고 이성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는데 이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맨날 나를 두렵게 하고 죽이는 일만 생각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잘못된 만남이다. 거짓 만남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면 항상 사랑을 베푸세요.
우리가 어떻게 욥처럼 빌미를 제공해서 잘못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수 있어도 그것을 그렇게 해서 너 죽으라라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욥을 끝내 살리셔서 다시 복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시험을 받는 자들은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죠.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 사생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생자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하고. 근데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쓰시기 위한 시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시험,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생명과 평안을 쭉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쓰기 위한 시험은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병 하나 길러내는데도 논산훈련소나 이런 각종 사단 훈련소 가가지고 적어도 6주 이상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내보냅니다. 자대로, 일선 부대로 내보냅니다. 훈련 안 시키고 그냥 입영 통지서 왔다고 바로 어느 사단에 가서 가라. 그래서 내 어디 무슨 중대에 배치 딱 시켜서 오늘부터 너 근무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6.25 때도 6.25 전쟁 때도 그때 그렇게 병력들이 부족한데도 적어도 일주일, 2주 이런 훈련 시켜서 적어도 총 쏘는 훈련을 시켜서 내보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라고 이렇게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온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즉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즉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알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께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아멘.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이제 우리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사망의 법, 율법이, 육신의 법이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늘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어떠한 불안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 평안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위협이 와도 우리는 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평안한 가운데 내가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죠. 그러나 저쪽 중동이나 이런 데는 국가 자체가 나라 이름 자체가 이슬람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런 억압 속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핍박이 있고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 찾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방된 자로서, 자유자로서 영을 따라 사는 삶, 영을 따라 행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늘 주님을 삼하고 갈망해야 돼요. 주님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뭐 잘못하다고 정죄하지 말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될 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온전히 지배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